설교 제목을 어법이 맞지 않아서요. 땅을 진동시킨 기도 이런 제목으로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사도들은 공회의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것은 교회 역사상 최초 또 가장 큰 고비였습니다. 현재로 말하면 공회는 의회와도 같고 대법원과도 같고 행정부와도 같은 최고의 의결 기구가 복음 전파 활동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교회의 앞길에 가장 큰 벽에 붙인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 이걸 보시면서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또 우리 각 사람도 인생에 어떤 장벽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찾으시고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도들은 자기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동료들에게 다 알렸어요. 여기 동료라고 하는 이디오스라고 하는 말은 자기들에게 속한 자 그런 뜻입니다. 사도들이 속한 무리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영원히 속해야 될 공동체는 교회이고요. 영원한 소속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인생의 장벽에 부딪힐 때에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장벽에 부딪혔을 때에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곤고한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교회가 내 소속인 줄 알고 하나님 교회 안으로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우리 인생을 품고 있는 요람이에요. 우리가 이 품을 떠나서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대책을 내놨느냐? 본문에 보면 한 가지뿐입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한 일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를 했다. 이것이 교회가 사도들이 가지고 온 문제를 푸는 유일하고도 또 첫 번째 대안입니다. 교회가 성도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거 기도해 주는 게 그렇게 대수로운 일인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매일 새벽 기도 생활하신 분에게 가족들이 또는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새벽마다 가서 무슨 소리 하느냐? 아니 한 번 말하면 됐지 무슨 할 얘기가 많아서 매일 가냐?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일목요연하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1시간 2시간 앉아서 주저리 얘기를 하냐?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매일같이 기도하시는 분 치고 자기 신상 얘기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오면 우선 가족들 얘기를 차례로 다 하죠. 하나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척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면 또 교회 같은 구역원들 가정을 생각하면서 아무개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게 지난주에 죽순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밥이 되게 하옵소서. 예. 또 그거로 끝나질 않아요. 예. 이 나라와 민족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시고 저 북한의 공산당이 쫄딱 망하게 해주시고 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확실한 선물이고 가장 능력 있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기도 내용의 첫째는 공동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서요, 이것이 교회의 기도의 모범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요구서에 무슨 은행에 가서 예금 인출하듯이 청구서부터 내미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면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신앙 고백이 나와요. 첫 번째로 대주제요. 대주제. 주제가 아니라 주제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여,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여,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럼 이 두 가지 고백 중에 뭐가 나옵니까? 지금 나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고 지으실 뿐 아니라 그 지으신 세계를 지금도 모든 섬세한 것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민족을 다스리시고 국가를 다스리시고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은 하나님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역사의 진행을 다 예고하시고 준비하신 예정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갈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다 예고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인생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하시는 하나님,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기에 보면은 열방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방 민족들이죠. 족속들이라는 말은 주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 세상의 군왕들, 그 대표자가 헤롯 왕이죠. 또 관리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대표자가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열방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헤롯이나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시편 2편에 예언을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예고대로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했더니요, 일부 예배 때 설명을 한참 했어요. 현실에 대한 상황인식을 제대로 고백하라. 이 문자를 좀 써가지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재수없어서 당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당하는 일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서 내 인생은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라도에게나 헤롯에게나 지금 박해를 당하고 공회가 박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이걸 개인의 삶에 적용한다면 내가 어떤 아프든지 실패를 하든지 또는 큰 사고가 일어나든지 사건이 벌어지든지 이런 일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설정하신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가운데 발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좀 힘든가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한 일은 없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가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 이거 살다가 재수 없어가지고 똥 밟았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시고 이루어가신 가운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가 혹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장애물도 건너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현실에 대한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상당히 차원이 높은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금 계획대로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인식, 이 얼마나 중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살았는지 잘 기억이 안 되십니까? 내 인생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나? 살다 보니까 그냥 굴러온 겁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로서 여기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굴러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섭리대로 살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현재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저 빌라도라는 사람과 저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를 대적을 하려고 하고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저 무리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한 빌라도는 잘 아실 겁니다. 여기 헤롯이라는 사람은 신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안티바스가 있고 헤롯 아그리빠가 있고 이 헤롯 빌립이 있고 헤롯이 많습니다. 그 헤롯 대왕은 아버지고 이 사람은 예수님 탄생 직후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계승을 했는데 그 가운데 대표자가 이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로마 황제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다스라는 여인이죠. 나바테아 왕 아레타 4세의 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뺏어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서 당신 그런 부도덕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기분이 나빠서요. 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또 조카를 통해서 반역을 당하게 하고 유폐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 사람이 헤롯 안티바스예요. 이 헤롯이라는 작자와 빌라도가 합심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옵소서. 이게 이제 보고사항이죠. 신앙 고백과 보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진짜 요청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현재 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주여 저들의 위협을 굽어보옵소서. 저들이 지금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 보셨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모든 사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고 그랬어요. 항상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 보십시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힘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사람들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십시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요구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형편을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 기도를 보면서 상당히 공정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아주 불공평한 기도를 합니다. 불공평한 기도. 주여 저 헤롯이라는 작자가 우리를 지금 박해하려고 했는데 병들어 죽게 하옵소서. 우리는 불공평한 기도를 해요. 내가 다 결정을 하고 처단까지 해달라는 판결을 내리고 하나님은 집행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빌라도라는 작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니 우리까지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길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인들은 아주 공평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분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앞으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가로채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봐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걸로 족한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미리 다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그저 집행만 해달라고 하는 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참 지금 수준 높은 기도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일 수준 낮은 기도가 뭡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성황당에 대고 비는 게 제일 수준 낮은 기도예요. 그거는 자기 원하는 것만 이뤄달라는 거예요. 손금이 다 없어지도록 빌어봐야 이게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봐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수준이 높은 기도입니까? 그리고 정당한 기도고 옳은 기도입니다. 좀 은혜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또 이거 정말 멋진 기도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에게 이 말씀 증거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반대자들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반대자들을 없애면 인류를 다 멸망시켜야 돼요. 요즘에도 안티가 많은데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던 시절에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반대자지요. 반대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자를 없애달라는 것은 온당한 기도가 아니에요. 다만 그런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멋지고 참 옳은 기도란 얘기예요. 그렇죠? 저도 이 기도하면서 많은 걸 적용해 봤어요. 참 옳은 말이에요. 내 기도가 틀린 게 뭐냐? 주여, 우리 삶의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부르도저입니까?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문제는 박해자가 아니라 주의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말고 과제를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 목표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목표를 이루는 것이지 반대자들을 보고 아웅다웅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에 부딪혔다고 박해자가 있고 방해자가 있다고 해서 인생의 과제들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일성전 시절에 새로 짓는 빌딩의 넓은 성전을 얻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예배당도 크게 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정성껏 다 꾸며놨는데 이게 규정 면적을 위반했습니다 하고 벌금이 500만 원이 나오고 또 예배당은 또 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요. 제가 며칠 잠을 못 잤어요. 이 고약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나이트클럽 카바레는 그렇게 넓게 허락을 해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이걸 줄이라고 또 이렇게 하니 뭐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래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예배당 벌금 내고 줄여놓고 주일날이면은 예배 드리고 나오면 또 딱지를 띄는 거예요. 또 자꾸 교인들 예배 드리러 주차해. 술집 앞에 세우는 건 딱지 안 띄고요. 뭐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아무튼 잠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그건 그 딱지를 영락없이 와서 딱지를 띄는 거예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건물의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요. 우리 그 교육관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또 횡령을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낙심도 되고 그래서 제가 보따리 싸가지고 동도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한 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넓은 집 주셔서 좋다고 내가 참 이제는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깨달은 게 너 하는 일이 뭐냐? 제가 하는 일은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양떼들 돌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일만 열심히 계속하고 상관치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노라니까 여기만 땅이냐? 그래서 제가 눈을 돌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으로 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예요. 그리고서 그때 우리 돈 떼먹은 분이 7천만 원을 떼먹었는데 내용 증명 보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법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난 그런 거 잘 못하는데요. 골치 아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또 부지를 장만하시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저녁 집회하고 또 교인들이 정성껏 헌금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손해본 것에 딱 10배 정도 되는 가격에 토지를 구입했어요. 그게 정륜동산입니다. 그리고 갚아가는 기간 동안 3년 동안에 IMF가 터져가지고 형편들이 어려워졌는데 3년 안에 다 완전히 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 만일 그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요, 거기서 딱지 띄는 거 맨날 원망하고, 예배당 줄인 거 원망하고, 돈 떼먹은 거 원망하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할 일은 막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양떼들 돌아보고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일인데 이 일을 중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목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갑절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문제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일 뿐 그 자체가 어떤 생산성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오늘 이건 참 대단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헤롯도 있고 빌라도도 있고 우리가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도 하고 가두고 때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람들과 어떻게 싸우면 됩니까? 이 사람들하고 무슨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까? 싸움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계속하도록 기도한 것이 참으로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다가 결혼 생활하다 보면 위기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좋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지 싸움에 빠져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기고 좋은 가정을 세워야 돼. 이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사업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고 이런저런 힘든 사람도 있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좀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법이지 다 천사들만 나와서 나를 수종드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은 힘들어. 그럴 때는 내가 하는 업무에 충실한 것이요. 하나님 내가 맡은 일을 더 잘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해자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업 참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러고 손 들고요.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 회사는 내가 못 있겠다고 손 털어버리고. 그럼 뭘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명이 있는 사람을 늘 지켜주시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저기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 싫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원수들인데 원수들한테 가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망가는 요나를 풍랑을 만나서 물속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요 고생을 직사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넌 고생 많이 했으니까 관둬라. 그리고 은퇴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네가 할 일은 끝까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를 불러다가 니느웨에 갖다 놨어요. 이하 동문입니다. 그 요나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책임은요 요나가 다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지 뭐가 걸림돌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럭저럭 돈 떼먹은 사람 때문에 며칠 반 잠은 못 잤지만 아무튼 기분 나빴고 있는데 그때 나중에 하나님이 돈을 절반쯤 돌려주시더라고요. 땅 사고 예배당 1, 2 이전하고 돈 절반쯤 돌려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어려움 자체를 가지고 인생의 과업인 양 하면 그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은 계속하게 해 주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주여, 제가 하는 일을 계속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줄여서 말한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계속 일으키게 해주옵소서. 그런 말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기적은 계속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 나사로와 같은 역사, 미문가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역사, 날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기력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땅이 진동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자, 땅이 흔들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여기 나타났다, 그런 뜻이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흔들 수 있는 분이다. 모든 것이 땅 위에 있잖아요. 나라도 민족도 왕도 권세도 다 땅 위에 있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흔들면 하루아침에 흔들어 엎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린 것은 장차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경천동지할 세상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예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박해했던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됐습니다.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복음이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 세상을 천하를 흔드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 기독교 역사가 최초의 장애물에 걸렸을 때 이걸 극복하지 못했더라면 제2, 제3의 도전이 올 때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도전을 이김으로써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박해와 모든 환난을 이기면서 교회는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우리 인생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청할 것은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계속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맡은 사명을 죽는 날까지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